마음으로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리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되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느니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느니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 시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견고한 성들과 적들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그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박수 주시면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시 한번 예수보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드리고 기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과 기로 써가는 날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주라. 거기서 유스파에로 도시의 한물을 가져다가 들깨로 삼고 거기 구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러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에 이에 기름을 부으시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의 이름은 베델이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땅의 이름은 베델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있는 이 땅이 베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며 그리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많고 많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동산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0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어떠하든지 2020년 새해는 복된 가정, 또 복된 개인, 또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오벳 에돔의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집에 3개월 머물러 있었는데 이 오벳 에돔의 그 집이 이 3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집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은 원래 가난한 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오벳 에돔의 집은 경험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오벳 에돔의 집은 완전히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인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복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믿으신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으면 그 복이 반드시 그 개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네, 반드시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복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릴 때 이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우리들의 교회가 정교회 수련회로 신안에 갔었죠. 신앙이 낳은 정말로 영적인 거장, 정말 신앙의 인물을 꼽자면은요, 문중경 전도사님을 꼽을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을 꼽자면은 김중곤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CCC라고 들어보셨죠? 한국 대학생 그 선교회 그 CCC, 한국 CCC의 그 총재로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그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참 역경이 많은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릴 때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화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요 일제시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일제시대에 일본군의 징집을 피해서 오랜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일본군에 잡히면은 이제 일본군에 징집이 되어 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이 도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도피 생활이지, 도피 생활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를 지나서 이제 6.25 때에 가족이 공산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인도 끌려가서 매를 맞게 되어지고 인민재판을 받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신안군 갔을 때에 이 빨갱이들이 말입니다. 지리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저 신안에 있는 그 섬들에 들어가 가지고 빨갱이들이 거기에서 무참하게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에 그 가족이 희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요, 그 이제 6.25 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감이었던 동생이 딸 넷을 남기고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두 손녀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도 이런저런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숱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여정을 쭉 살펴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가기에 만만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고 많은 그런 고난이 있게 되어지는데, 김중건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그런 고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다른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항상 이분은 청년같이,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밝은 미소를 띠면서 항상 밝은 얼굴로 그렇게 일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항상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수많은 그런 고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고난 가운데에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참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 막바지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험악한 그런 그 세월, 그리고 또 김중동 목사님도 험악한 세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난 날들을 쭉 살펴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또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경 없겠습니까? 고난 없겠습니까? 예, 앞으로 인생 가운데에도 많고 많은 그러한 그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장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그 모든 그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신앙의 힘이 있으면은 어떠한 그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세의 문제, 엄청난 문제가 있죠. 그런데 현세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세의 문제. 네? 많고 많은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쌍둥이 아들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경쟁심이 어릴 때부터 대단하였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쟁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나오겠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형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곱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간교한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무엇을 탐내냐면은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탐을 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집안에도 보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이제 아들 딸들을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긴급 속보가 저에게 이렇게 이제 들려왔습니다. 어느 한 녀석이 핫도그 하나에 누나의 그 지기를 갖다가 잠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핫도그 하나에. 그래가지고 핫도그를 받고 네가 내 이름을 딱 한 번 부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동생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핫도그 하나에 그 누나의 그 지기를 갖다가 팔아먹은 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갖다가 팔아먹게 되어지죠, 동생에게. 그런데 이제 합법적으로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형제간에 그냥 약속으로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야곱은 항상 무엇을 탐을 냈냐면은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탐을 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결국에 이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자신이 다 받게 되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할 때에 그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게 되죠. 사냥 나갔던 그 형이 그 소식을 듣고 동생 죽이겠다고, 형제지간에 이제 칼부림 나게 생겼으니까 부모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한날에 두 자식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가 지금 이제 마음이 편치 않으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을 급히 이제 도망가도록 하는데, 어디로 이제 도망가도록 하냐면은 외갓집으로 도망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야곱은 부잣집 아들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형에게 쫓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잡히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때까지는 큰 어려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의 인생길은 어떠한 인생길이었냐면은 불확실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한 인생길. 야곱은 이러한 인생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명확히 다 알고 있습니까? 불확실하죠. 그리고 또 위험천만한 그러한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동네가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동네예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은 아버지 때부터 거기에 오랫동안 정착하여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란 땅까지 여기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너무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한 어느 정도 거리가 되어지냐면 한 800km 정도 되어지는 아주 먼 그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고향 부엘세바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냥 이름 없는 들판이에요. 들판. 그 들판에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이제 해가 지게 되어지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노숙하게 되어집니다. 동네로 들어갔다가는 형한테 붙잡힐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새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인적이 드문 그 들판에서 혼자 이제 노숙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부잣집 아들로서 부모님이 돈을 갖다가 챙겨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관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판에서 그냥 누워서 노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잠자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돌, 평평한 그 돌 하나 주워다가 그것을 베개 삼아가지고 그렇게 잠을 자는데 정말로 힘들고 또 외롭고 그리고 또 그 중동 지역은 밤이 되면 아주 춥잖아요. 춥고 이러한 그 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밤에 그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꿈에서 그는요 누굴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곳 그 들판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데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한 그런 인생길 우리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그 중에 우리는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는 그 중에 정말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야곱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그를 정말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를 복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야곱이 영적으로 아주 새로운 경험, 영적으로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인생길 만만하지 않다고 그랬죠. 신앙의 힘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힘이 있으려고 하면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정말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내 앞길이 불확실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네, 꿈에서 이제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꿈 얘기가 이제 쭉 1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닥다리가 있다. 사닥다리가. 그런데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신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지브라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방신의 신전이에요. 신전. 네? 여기에 보면은 돌 계단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죠. 돌 계단. 그래가지고 그 돌 계단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저기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지는 않지만 이렇게 쭉 보면은요, 땅에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쭉 닿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이제 신과 이렇게 이제 교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동일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또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복의 근원의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 곳에서 이 베델 이 들판에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사닥다리라고 할 때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 다리가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 인간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인간은 갈 수가 없지만은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이 사닥다리가 쭉 놓여지게 되어지면은 인간은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게 올라가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사자, 다시 얘기하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사닥다리 그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그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속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 그리고 또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냐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만난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요, 매번 예배 시간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집니다. 인생 가운데 예배 한두 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경험 없이 내가 예배로 나아간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예배는 무거운 짐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이면은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은요, 예배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 야곱은 이러한 경험 없다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혼자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별명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야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은 이곳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지난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성전 봉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성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아름답게 지어진 그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그냥 폐하여 버렸습니다.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야곱이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 자기가 분명히 누워 잘 때는 뭘 베고 돌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그렇게 잠을 잤는데 자기가 베었던 그 돌베개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한 그 물건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어지면 이것이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영적인 경험을 하였는데 내가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신앙의 기념비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베었던 그 돌베개를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을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는데 원래 지명은 루스였는데 그 루스라고 하는 그 지명을 뭘로 바꿨냐면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기둥 지금 세웠죠. 내가 베었던 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웠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 지켰을까요? 나중에 이 약속을 다 지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쭉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에 많고 많은 그러한 그 고비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이 풍성하게 올 한 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